할렐루야. 네. 오늘 또 여기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해주신 성도님들께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잠깐 기도드리고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지신 십자가의 참뜻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입으로만, 말로만이 아니고 가슴으로부터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 드리오니 주님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오늘 처음으로 고른 곡은 어린 양 예수, 제가 20대 때 아주 많이 불렀고 가슴에 와닿았던 곡인데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내 죄를 담당하사 내 죄를 담당하사 원수들의 원수들의 채찍에
신앙 고백을 믿고 동의하십니까? 아멘. 실천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이 찬양을 늘 새기고 실천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부제가 시련과 극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함께 찬양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 예수 앞에 아뢰며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라. 쌓인 날 돌아보라.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모두 맡으시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견디다 못해 쓰러질 불쌍히 여겨 구원해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은혜의 주님 내 모든 괴로움 당신은 할라. 모든 괴로움 당신의 주 예수 앞에 아뢰며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친히 날 구해주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넓으신 사랑 베푸시니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주사. 여겨 원해주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짐이 점점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그래서 친히 날 구해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내 대신 짐을 져주시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견디다 못해 쓰러질 불쌍히 여겨 구원해주리. 불쌍히 여겨 구원해주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내 시험 무서운 주 죄 예수 앞에 아뢰며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나의 능력이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세상을 이길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견디다 못해 쓰러질 불쌍히 여겨 구원해주리. 불쌍히 여겨 구원해주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서두로 가서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무거운 짐을 나 홀로 견디다 못해 지고 쓰러질 때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주리. 불쌍히 여겨 구원해주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불쌍히 여겨 구원해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 예수를 하나님께서 함께 져주십니다. 찬송가 327장 주님 주신 앞에 함께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주님 주신 앞 믿음 얻기 위해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나는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목사님의 목소리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출애굽기 5장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구약 성경 출애굽기 5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죠? 네. 자,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맞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강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 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구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복족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마칠지니라. 기록한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다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만이 가득한 밤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되 무엇보다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되 특별히 부족하고 연약한 종 주님 세워싸우니 이 시간 종의 입술을 들어 사용하시되 주의 온전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크고 놀라우신 은혜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믿음으로. 자, 오늘 제목이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 그렇죠? 자, 믿음으로 뭐 하자는 걸까요? 여기에 뒤에서 믿음으로 점점점으로 뭘 하고 싶으세요? 뭘 넣고 싶으세요? 신강구 집사님. 믿음으로 점점점 나아가자. 네. 우리 장인섭 집사님 뭐 같으세요? 주님 가르치심을 실천하자. 네? 믿음으로 주님 가르치심을 실천하자. 네, 믿음으로 가르침을 실천하자. 주님의 가르침을 실천하자. 우리 전용구 집사님 뭐 같으세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자.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자. 우리 박미정 원사님. 예, 뭐 같으세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까 이거 바라보자 그랬으니까 우리 원익환 집사님 뭐 같으세요? 믿음으로 네? 믿음으로 순종하자. 네, 할렐루야. 믿음으로 순종하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아마 집어넣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믿음으로 뭐 승리하자, 믿음으로 나아가자, 믿음으로 바라보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예, 이 시간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그런 어떤 압제와 이런 억압 속에서 해방시켜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한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이런 이야기를 듣고 모세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그들에게 이제 머리 숙여 경배하죠.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 나가려고 짐을 뿌립니다. 왜요? 그동안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종으로서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이끌어내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끄실 겁니다라는 그 말이 그들에게는 큰 뭐랄까 바람이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뭐 당장이라도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할 때 뭐라 그랬어요? 결코 바로가 너희들 그냥 쉽게 보내주지 않을 거다. 놓아주지 않을 거다. 애굽왕 바로는 이스라엘을 놓아주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상황들을 볼 때에 분명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금방 이루어질 것 같은데 왜? 라는 질문이 던져질 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며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랬다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 그랬다며 근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힘들게 하지? 왜? 하나님 정말 계신 거야? 라고 할 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때로는 우리가 이런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 내가 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예배도 드렸고요 주일도 잘 섬겼고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도 잘했고요 뭐 세상 말로 예물도 잘 드렸고요 봉사도 잘했고요 내가 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지요.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저 그냥 주어지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너무나 쉽게 주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오늘 제목에 무엇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그냥 보낼 수도 있고 이끌어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느냐?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사랑을 주십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기도한 거에 응답도 해 주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여러분이 구하는 것에 응답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뭐라 그랬죠? 무응답이 뭐다? 응답이다. 하나님은 그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 있느냐?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것 또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그저 그러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들어주실 거야. 그러고 있지는 않느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우리가 믿음으로 더 앞을 향해 나아가야 되고 믿음으로 도전해야 되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향해 달려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해가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든든히 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1절과 9절에서 1절부터 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때로는 우리가 어떠한 반대와 어떠한 믿음 없는 것과 여러 가지 어떤 환경적인 거에 부딪힐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딪힘 속에 우리는 분명히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어라 하는 거예요. 주님의 증인이 되어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주님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뭐하라 그랬어요? 나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증인이. 예. 은준아, 뭐가 되라고? 어? 얼굴이 안 보여. 일로 와. 가방도 내려놓고 다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예배드릴 자세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히 증거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바로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에요? 세계 최강국이었죠. 세계의 모든 것들을 쥐락펴락할 수 있고 그의 말 한마디라면 모든 것들이 그 말이 법이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권력이 대단했죠. 권세가 대단한 겁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서 모세와 아론은 어떻습니까? 초라하기 그지없었죠. 물론 모세가 왕자로서 생활을 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지금은 그의 입장은 뭐예요? 하찮은 이스라엘 백성이요? 노예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대변하는 초라한 지도자.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바로에게 향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했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모세의 말을 들은 바로의 반응. 하나님이 대체 누군데?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누군데? 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군데? 예수님? 예수님 뭐 하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뭐라 그래? 네가 봤어? 하나님 네가 계신 거 봤어?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반문할 때도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런 존재,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대체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의 말을 들어야 하고 이스라엘을 보내야 되느냐. 지금 바로의 입장은요, 바로가 신인 거예요. 바로가 전부인 거예요. 바로가 최고인 거예요. 그런데 아니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 내가 보내야 되지? 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영적인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요즘 시대에 하나님이 누군데? 라고 하면 우리는요 당당히 하나님을 전하지 못해요. 그냥 쭈삣쭈삣하고 그게 뭐 머리 쩍쩍거리고, 특히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 가서 기도하고 그러면 얘 기도 안 돼요. 그럼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막 부끄러워하고 막 부끄러움이 돼서는 안 되는데, 그죠? 당당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혹이라도 세상에 나아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집사고 나는 권사고.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 분명히 증거하고 있느냐?
그 말을 들은 모세가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이 말을 듣고 다시 모세의 이야기를 들은 바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책망합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혹독하게 다루기 시작합니다. 더 힘들게 하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모세가 뭔 잘못을 했습니까? 잘못한 거 없어요. 하나님에 가서 전해라. 바로에게 가서 전해라. 그러니까는 그는 와서 바로에게 전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다 전하면 뭔가 될 것 같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듣는 이가 있고 듣지 않는 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는 이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를 가는 자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죽여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생기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했는데도 반대에 부딪힙니다. 뿐만 아니라 일은 더 어렵게 꼬이고 꼬이는 것을 보게 되지요. 무슨 말입니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지만 오히려 그 순종함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더라 하는 거예요. 목숨을 잃을 때도 있더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죄의 권세는 강하더라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놈들은요 강하더라는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마귀는, 사단은, 악의 영들은 우리를 할 수만 있으면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우리는 놀랍게도 내 믿음이 대단한 줄 알아요.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줄 알아요. 나는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전혀 끄떡 없어라고 생각하는가 봐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뭘 안 해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찾지 않아요. 그러다가 마귀에게 넘어지는 거예요. 마귀는요 순간 우리 마음에 그 틈이 보이면 훅 들어와가지고 후벼 파는 게 마귀의 역할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어떻게든지 우리는 믿음을 지키려 해야 되고 어떻게든지 우리는 그 믿음을 말씀 앞에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우리는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좋을 때만, 내가 편할 때만, 내가 원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믿음을 붙잡고 말씀 앞에 서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렇게 환경이 어려운지요. 이것 때문에 어렵고 저것 때문에 어렵고 그러잖아요. 잔치를 베풀었지만 잔치에 오지 않는 이유가 너무 많아요. 장가 들어야 되고 소를 샀기 때문에 땅을 샀기 때문에 뭐 이것저것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지만 때로는 어려움도 오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부딪힘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더 단련시키시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고 하는구나, 더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라고 하는구나,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더 앞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10절에서 21절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따라하겠습니다. 참고 참으라. 이게 뭐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고난이 오고 힘든 상황이 올지라도 인내하라는 거예요. 바로는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의 말을 들어주지 않죠. 오히려 들어주기는커녕 오히려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더 강팍함이 생기는 거예요. 더 악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혹독하게 일을 시키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이놈들 봐라. 아직도 배불렀구나. 아직도 편해졌구나. 그래가지고 뭘 시켜요? 야, 벽돌을 만드는데 그동안은 볏집을 줬지만 이제는 볏집을 주지 마라. 그러나 벽돌은 그 수만큼 지금까지 만들어내는 만큼 또 만들게 해라. 짚을 알아서 하든 뭘 하든 이제 무조건 그 양만 맞추게 해라.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더 어렵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일을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뭐예요? 환경은 그렇지 않아요. 더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손해보게 하고 어렵게 하죠. 고달프게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귀는 오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고달프게 하더라는 거예요. 가정을 흔들고 직장을 흔들고 내 삶을 흔들고 내 믿음을 흔들고 이게 마귀의 짓거리예요. 그래서 분주하고 시간에 쫓기고 생활이 어려워지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게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도 없어지고 하나님을 찾는 시간도 없어지고 말씀을 읽어야 될 시간도 없고 점점 뭐예요? 믿음의 모습은 없어지고 점점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지금 바로의 이러한 모습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디다 못해서 바로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바로에게 가서 우리가 당신의 종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매맞고 있고 힘들고 하는데 살려달라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한 거예요? 바로가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해가지고 더 혹독하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환경은 점점 어려워지고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를 찾아갔다가 나오는 길에 누구를 만납니까? 모세와 아론을 만납니다. 영적 지도자를 만났지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상황 속에서 모세에게 가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돌려야 되겠습니까? 뭔가 이렇게 의논하는 게 아니었어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뭐라고요? 너 때문이야. 당신들 때문. 이게 뭡니까? 이게 뭘까요?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으면 괜찮을 거를 굳이 후벼 파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그 얘기예요. 다 니들 때문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바로에게 지켰다 그거예요. 지켰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지도자들을 원망하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움이 올 때에 낙심부터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어떤 문제를 보면서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내 앞에 있는 그 상황, 환경, 그 환경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스려 가시는 누구를?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영의 눈이 가려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이라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 뒤에 우리를 든든히 붙잡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해결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걸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참고 참으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움 속에 힘들고 어려움 속에 인내하시면 인내하시면 꼭 승리할 것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은요,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 입을 통해서는 불평하는 말들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저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이 해야 할 것은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서로에게 감사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 줄 아세요? 22절, 23절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네,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네,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가 오히려 잔혹하고 학대하자 결정적으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모세와 아론은요, 자신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큰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자기 동족이 와서 날 원망하고 그러니까는 얼마나 그 견디기 어렵겠어요.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안타까우면서도 때로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그냥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의 모습을 보면 그저 다 내려놓고 뭔가 잘못했어 그냥 여기서 그만하자 이러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원망하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안타까움의 그 고통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뢰는다는 게 뭐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는 게 뭐죠? 기도한다는 거예요.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하노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왜 그냥 보고만 계신 거예요? 하나님 하라는 대로 했는데 그 이후로 더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데 왜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을 감당하기 위해서 때로는 시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뭐 요즘은 21세기에는 뭐 덜한다고 하겠지만 그런데 여전히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나라들이 많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 요번에 애기들이 인도네시아를 갔다 왔어요. 인도네시아는 종교가 자유롭죠. 종교가 자유로워요. 그래서 종교가 많아요. 그래서 기독교도 있고 뭐 다 있어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 붙어요. 혹시 아시겠어요? 뭔지? 장인섭 집사님? 종교는 허락이 되는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애들이 알려줄 거예요. 예준아 뭐야? 뭐야? 인도네시아는 종교는 허락이 되는데 전도를 못
뭘 못한다고? 전도요. 예, 뭘 못한다고요? 전도. 예. 네가 예배 드리는 거는 내가 뭐라 안 할게. 네가 예배를 드리거나 니들이 예배 드리는 거 뭐라 안 할게. 근데 가서 뭐 하지 마라? 예수님 믿으세요 말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의외로 많아요. 중국도 마찬가지였지. 근데 중국은 점점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북한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예자 아니요. 성경을 읽다가 들키면 그 성경이 발각되는 순간 어디로 끌려갔는지 모를 정도의 그러한 고통, 죽음을 면치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사건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직도 지하에 수많은 몇만의 교인들이 지금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된다. 한번 어떤 매체에 북한 지하교회에서 기도하는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졌는데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서 소리도 안 나오는데 이분들은 기도하고 싶지만 소리를 내서 기도할 수 없기에 불을 끄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고난을 당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어떤 고통을 당해요? 목사님이 하도 기도하라고 하니까 그게 더 힘든 거죠. 말씀을 읽으라 하니까 그게 더 힘든 거죠. 주여 이 고난을 어찌하오리까? 그러고 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시련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실망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원망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움이 있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고 그 자리가 성전이고 여러분이 성전이기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라면 주님, 주님 하고 부를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의 삶이 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삶,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참고 인내하는 삶,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가 승리하는 삶,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삶인 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이러한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돌아보듯이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낙심하여 주저앉는 자가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서 승리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다고 주저앉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또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예, 교회 소식 주보 참고하시고요.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은 성례 주일입니다. 종려주일, 고난주일,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기 전에 또 고난주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토요일날 또 성찬 준비하고 그럴 텐데 여러분 기도로 또 겸손하게 성찬에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마음 가지고 또 오후에 우리가 또 교육위원회, 교육장학위원회
또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로 나아갈 건데 그 헌신 예배도 또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쓰임 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예, 혹시 다른 거 있나요? 없죠? 네, 감사합니다. 자, 카메라 한 번만 돌려주세요. 네, 카메라 돌려주시고 네, 손 흔들어 주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손 흔들어 주세요.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일어나시죠. 예, 뭐 점점 목소리가 많이 이렇게 회복되고 있는데 또 한절기라서 그런지 조금 목이 아침마다 좀 이렇게 가라앉고 좀 칼칼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또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자, 특별한 거 없죠? 예,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